반갑습니다. 자꾸 숫자, 권사님 죄송해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하는데, 저 숫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양배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필요 없다. 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한 사람이 제 강의 책에 보면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의 설화가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표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물로 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누구죠?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도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축사는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를 질축사로 걷어내고, 근데 질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제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 양파 껍질을 한 겹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게 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형상이라면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게 질축사예요. 아픈 상태 치유하고 사단이 타고 들어오고 축사, 영들 쫓아내고. 그래서 축사는 영을 먼저 내모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죽음의 영이 나를 언습했다. 죽음의 영을 먼저 내몰아요. 그런데 죽음의 영은 일단 나갔는데 이 죽음의 영이 이미 내 몸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무릎에도 관절을 낳게 했다든지, 허리에 관절을 낳게 했다든지, 암을 낳게 했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을 심고 넣고 죽음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음의 영을 떠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생각 속에 자기 생각들, 사고들,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 이런 거는 성령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지만 본인,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추할 때 가장 슬림폰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손을 좀 올려볼게요. 우리 서연이가 낮은 자존감이 있어. 하나님 내 키를 180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맞지는 여자니까 170으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근데 키가 잘 안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 손만 올리면 이 키가 쭉쭉 자랄 거라 생각,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서연이가 키가 잘 클 수 있는 뭐에 기본적으로 장도 일찍 좀 자줘야 되고 먹는 음식들도 골고루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서연이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축사를 처음에 접하면 예수님이 손만 올리면 다 낫겠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손만 나와도 키가 180, 170을 쭉 자라게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서연이가 이 키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네? 이걸 보여주게 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서연이가 이 친구가 70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 계신다. 몇 키가 70이 됐잖아. 여기는 될 수 있는데 이 서연이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 서연이가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면 요때 받은 기색이 쭉 이어질까요? 이 키가 70으로 자랐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공부를 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죄도 짓고 보지 말라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혼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서연이가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질축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 손만 올리면 낫잖아요. 예수님도 낫잖아요. 열방에 가서도 그렇게 기적과 표적은 이 사람의 마음을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하나로 1차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의지를 들여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동행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정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정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절대로 하시면 수의주사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권사님 너무 지치잖아요. 질축사를 안 할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치잖아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따져봅시다. 내가 그러면 질축사도 안 하고 그날 일상적으로 잘 됐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두 진영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터인데 군대로 따지면 두 진영밖에 없어요. 절대로
양 3개, 4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물질들 문제가 있다. 사단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줄 수도 있지만 내 그릇이 안 되면 사단이 유혹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거든요. 내가 그럼 엄난이 있다. 이거 어딜까요? 여기에 사단. 왜? 엄난이 내가 약하니까 사단이 엄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를 내가 중요시 여긴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 문제, 내가 욕심이 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의사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엄마 욕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요. 이걸 다른 말을 하면 뭐냐면 기복신앙, 혼합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과 혼합신앙이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다 유교와 불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든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여러분이든 모든 뿌리에는 뭐가 있다?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뿌리에는 뿌리예요. 나무로 따지면 이 뿌리, 가장 기본 뿌리.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에 누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유교, 불교, 이게 결탁된 삼원, 그 다음에 토속신앙.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문화가 좀 있어요. 일본의 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약간의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이 토속신앙 중에서도 일본에 있는 토속신앙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 문화가 딱 무릎 꿇는 이거 일본 문화잖아요. 그죠? 양발하는 자리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거는 무릎 꿇고 젓가락 이런 게 일본 여자들 훈련,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 저희들한테 대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을 세워질 때 각 가정의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전체의 그림에서 영적 전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진영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 딱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지축사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전쟁할 때에 무기로 사용되는 연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치유를 받을 때도 내가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정리해야만이 그럼 내가 정리가 돼야 하나님께 세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뛰어넘은 단계만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거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리거나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거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누리는 것 누리는 만큼 상대방한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셀프 축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는 만큼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셀프 축사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셀프 축사를 하면 셀프 축사한 양만큼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우고 치유하기 때문에 치유된 사람이 손을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 사람 바로 나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처음부터 언사가 오는 사람 있죠.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성령 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인데 산청에 있고 제가 산청 출신이거든요. 진주 산청인데 저는 장의자에 우리 공주처럼 안개선 저 공주처럼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빵을 먹어도 교회도 안 갔고 시골이라서 저기 장의자 같은 저 구석대기에 제가 집 이 색깔보다 더 까만 옛날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성령이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인 줄 몰랐어요. 강탈을 딱 했는데 제가 뭐가 열렸냐 눈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 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어떻게 열렸냐면 필름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지금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컷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장면, 여기에 어떤 장면, 여기에 어떤 장면, 이건 어떤 장면, 여기 어떤 이게 몇 시간 돌았냐? 6시간 정도 돌았어요. 영화보다 더 길어. 한편 영화보다 6시간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가자마자 앉았는데 이건 쟤야 따라 이건 쟤야 이건 쟤야 이건 쟤야 이건 쟤야 이건 쟤야 이게 내 죄를 지적했어요. 고2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엄청 좀 유교적으로 저를 키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빠들이 낮은 자존감에 못생겼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키도 작고. 근데 제가 엄청 이게 내 정체성이 없었어요. 정체성이. 근데 어머니가 때리거나 아버지가 뭘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아기 때부터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오빠들이 예쁘다고 말을 어떻게 그래서 말이 엄청 중요해요. 말이. 생체간의 말, 부모들의 말이 어릴 때부터 내가 무의식중에 들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뭐였을까요? 오빠들이 누워있는데 엄마, 어머니 이 애는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고 이게 된 거예요. 코도 내를 아버지를 안 닮고 우리는 아버지가 조각같이 생겼거든. 진짜 잘 영화배우들이 가라서 잘 아버지 전혀 안 닮은 전혀. 엄마 좋은 점도 안 닮고 안 좋은 것만 닮은 거예요. 그러니 오빠들이 아니 이 막내는 누구 닮은지 도대체 모르겠다 한 걸 제가 아주 무의식중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정체성이 우리 집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치 없고 오빠들이나 엄마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 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저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자신감이 없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 꼬리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이미 이 사단이 이때를 본 거예요. 이때를. 전 지금 알아요. 이때를 보고 미리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대에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꼬리를 박아버려요. 여기서. 정체성은. 근데 내가 이 정체성을 예수 믿어서 없어졌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이건 있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있었냐? 교회 오니까 교회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저 집은 엄마 아빠가 다 믿어가지고 저렇게 제가 새벽에 들어갔거든. 저좀 믿으니까 저렇게 엄마 아빠가 새벽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와가지고 들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시니 방언기도를 많이 저만 해요. 우리 손자 누구누구 기도하고 우리 아들 누구누구 막 이런 게 들리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는 예수 믿지 말라 하지 새벽기도 서른버섯 새벽기도 오면 막 그 부모들은 기도하지 그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부르긴 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어디에 있었다? 뿌리에. 그래서 이 뿌리가 언제 나타나냐? 저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결정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수면에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내 컨디션이 좋은데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 안 드러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영업사업을 나한테 있잖아요.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내 개인적 일도 잘 안 되고 뭐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럴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전에 가면 주님 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 쌓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울이 온 거예요. 우울감. 근데 막 뭐 한상이 보이거나 이게 아니고요. 뭐라노? 교회로 와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리도 기쁘지가 않고 그냥 와서 이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말씀의 내기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혀 직숙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배웠기 때문에 교회 가면 혹시 모르잖아요. 요때 했던 거 어디 갔냐? 없어요. 내가 요때 음성도 들었고 눈도 열렸고 6시간을 울었거든요. 근데 이 밖에 나오니까 만물이 찬양하는 줄을 다 들었어요. 한 달. 만물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돌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만물이 찬양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랫동안 갔냐?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눈 다 닫혔고 음성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 제가 가는 그 교회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골 교회에. 그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저처럼 이런 가정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친구들을 한 주 한 주 데리다가 저기 자리에 앉히면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가서 앉아. 그래 앉아놔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봤어? 뭐 들었어? 나 아무것도 없던데? 이라고 하고 왜 없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짝집을 데려가고 또 앉혔어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학교 조그만 학교에 쟤 이상해졌다. 저 따라가지 마라. 왜냐면 다 불교 믿는 마을이었으니까. 그 동네고 학교였고 저만 이상하게 왕따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서 두들기 패고 머리도 자르고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두들기 패도 돌아갈 수 없었던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라는 게 아니고 뭘 했냐고요?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뭘로? 성령의 체험.
근데 이 성령의 체험 한 번만으로 내 신앙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이 친구가 오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안전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병이는 이제 믿음에 입문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발 한 발 동행하면서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신 있어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눈이 열리고 들리고 한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 하나하나 내가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살아낼 때에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문화를 타고 들어온 게 있죠. 그게 뭐가 있냐? 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빠들에 대한 상처, 나의 잘못한 왜곡, 내 정체성, 그 다음 내 눈을,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못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수 배우 와가지고 지금 지축사를 배웠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진짜 예뻐. 다른 사람 예쁘다 말 안 해도 그냥 예쁜 거예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키가 작아서 괜찮고, 이게 뭐예요? 내 뿌리의 정체성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지축사를 보면서 자꾸 벗겨진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벗겨지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요 깊은 뿌리에, 이 뿌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품이 나를 자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쁘다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치유해버려서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딸이 저를 닮았고 우리 남편을 닮아서 객관적으로 예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키가 크거나 눈이 막 오똑하거나 막 눈이 크고 막 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 어릴 때부터 오빠들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오빠, 우리 공주가 하면 태어났다. 우리 집에 공주가 잘 없거든. 절대로 오지 마라. 못생겼다 할 것 같은데, 내 못생겼다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쁘다 할 때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집 공주가 귀해요. 다 아들만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그 공주 한번 보려면 예쁘다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예쁘다. 이름이 그래서 왜 제가 공주라 불렀냐. 처음부터 공주를 불러요.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는 공주다. 아멘.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아멘. 의도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다음 세대가 왔지만 시선을 떼세요. 이게 하나님 이거 알죠? 자녀한테 떼내시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는 자기한테 일단 집중하세요. 뭘 집중해야 되냐? 이 뿌리의 정체성을 치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뿌리에 뭐가 생겨있는지, 그리고 이 뿌리에, 믿음의 뿌리에 기복신앙이나 혼합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과 혼합은 연분별이 안 되면 분별 못해요. 분별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여러분, 겉으로 출세한다고 그게 복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복이 주의를 안 지키거나, 예배에 올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거나,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하예요? 네. 이분이 복은 받아서 주일 예배를 더 겸손하게 섬기고 애를 쓰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막 너무 출세도 많이 하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 주일 예배 이런 데도 많이 못 오고 이러면 말씀 앞에 못 오고 또 하나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과 대예배 말고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분이 바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10년 가고 20년, 30년 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도 지주사도 연구별에서 나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훈련하는 게 뭐라고요? 지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만 올려서 영을 뽑아내고 아픈 사람 병 고치는데 관점을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안에 뿌리나 내면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까지도 뭘로 한다? 지축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뭘 경험해야 된다? 성령 경험이나 성령 체험이나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시겠죠? 이게 먼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뭘 할 수 있다? 시축사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나앉을 수 있어요. 왜냐? 손만 대면 나아야 되니까. 손만 대면 나아야 되는데 그 손만 대면 나아야 되는 사람이 안 낫거든요. 축사는 뭘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기의지, 성령님,
그 다음에 사역자의 믿음. 뭐 다른 말로 여기도 믿음이에요. 사역하시는 분의 믿음이나 어떤 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자녀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임파테이션 해도 뭐만 따라간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성령님 30%. 뭐, 우리 영권, 우리 믿음, 이게 뭐 30%. 그러면 60이잖아요. 나머지 40은 빠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40%를 누가 채워요? 그 자녀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자는 사람, 남편, 술 먹고 왔는데 축사해 주면 되냐 해도 마음껏 하시라.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50%밖에 없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하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약밥을 즐겁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과 자기 믿음, 그 사람 받는 사람 믿음, 그 다음에 내 영권이 필요합니다. 살짝 영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권은 어디서 있다? 어디서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관계.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해야겠다. 뒤에서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자,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이 단어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전체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예요. 그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뭐예요? 창조를 했는데 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걸 아셨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아셨어요. 창조 때부터 마지막을 보시고 이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우리 역사에서. 아멘. 우리 애기 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감당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그저 부활하셔서 전전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일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셨죠. 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께서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정자가 하신 건데,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네. 이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 상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누굴 가장 많이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왜냐하면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 안에서 임재를 풀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영광을 풀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낫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모든 권한을 예수한테 줬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거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보면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 아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만 모든 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쓰는 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영들을 이 두 가지에게 굴복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이 두 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장착이 안 돼 있거나 내 믿음 속에 뿌리가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거고 내 현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나 이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뭐가 두려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못 박아버리는, 파쇄돼버리고 이미 회장등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다고 이게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취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네. 자, 이강 볼게요. 이걸 여러분한테 심으셔야. 그리고 기적과 표적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찌 보면 시작의 시작, 믿음의 시작. 자, 어저께 1번, 2번, 3번, 4번 읽었죠? 축사에 대한 영상들. 자, 여러분, 11페이지에 두 번째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안 하고 지나가려고. 양이 너무 많고, 이게 8강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사실은 2박 3일 동안 다 풀기에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어저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2번 한 번만 11페이지가 아닐 수 있죠. 11페이지 맞나요? 신축사라는 이거 있는 거. 신축사의 거룩한 백성 이거 있나요? 예, 제가 책이 교재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자, 2번 한번 읽고 시작. 지우축사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회복하는 성령의 은사이다. 예, 말씀 한번 읽어보시.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기 이거와 함께 뭘 찾아보냐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주신 거. 자, 어디로 그냥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드디어 모세가 지도자 모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맡깁니다. 시내산에서 그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9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있죠. 언약 맺은 겁니다. 너희들이 세계 만민 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내 민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부름받았는데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만민족,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정인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이 삶을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못 살았죠. 못 살아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특별하게 부른 나라예요. 근데 못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여러분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나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모든 생각, 습관 이걸 다 빼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봉착되어 있는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안에 있는 기복, 혼합을 뽑는 광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본이 아니라고. 제가 속지 마세요. 저도 속았거든요. 내가 치축사를 알게 되면서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강자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을 써야 할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지금 이 거둠의 교회 안에, 개개인의 이 교회 안에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벌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10년, 20년, 10년 동안 내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죠. 제가 아이압에 갔거든요. 4월에 목사님 따라 미국 아이압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압에 한국인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아이압이 지금 다 묻어진 거 아시죠? 예배하면 아이압인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압에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집회할 때 식사 정리 안 되니까 잠이 막 쏟아지잖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하다 나가지고 아이압 가고 예배하는 그 저쪽으로 가면 옆에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10분, 5분, 10분 또 잠 깨면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인도자 몇 명 외에도 없어요. 그렇게 몇만 명이 있던 그곳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너무 오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여기 있는 기름 부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임파테이션 할 때도 이 예배의 기름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물론 여기에 기름 부음도 있지만 네가 진짜 진심으로 나를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드린 그곳이 아이압이야.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 나를 사랑하는 그 진짜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그곳이 곧 아이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잖아요. 울면서 그래 내 생각도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예배자와 중보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면 임재가 있듯이 그거라도 받고 주세요 하고 제가 사모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임재를 두고 영광을 부르면 여기가 바로 아야가 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거 가지고 열방과 그곳이 문 열시면 돼요. 아멘. 근데 이 거둠의 문을 못 여는데 저 열방과 문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근데 여기는 훈련 장소예요. 그 훈련하는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뿌리의 강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40년 강야 동안에 뭘 뺀다고요? 바알에게 절했던 모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문화의 우상을 뽑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그 1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왜요? 기적과 부적을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요. 여러분 손만 하면 손 올리고 부을하고 안 만져도 나아야 되는데 나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왜 못 봤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썩뿌리가 이게 안 빠지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의 삶을 안 들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를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결국 다 죽었어요. 누구만 믿음의 선포 갈렙이랑 누구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이 풍요하고 행복한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메뚜기와 같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자기 위치가. 그런데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한테도 눈이 장착돼야 돼요. 아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여러분한테 장착이 돼야 돼요. 아멘. 눈은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어둠을 볼 때 어둠은 식으로 줄이는 믿음의 눈. 아멘. 그 다음에 어둠을 보는 거, 아니 자신을 보는 낮은 자존감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교체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영이 눈을 사로잡거든요, 여러분. 제가 축사할 때 눈 엄청 많이 봐. 안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 눈 되게 많이 봐요. 보거든요. 사단이 눈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렌즈를 덜컥 씌워버려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축사를 자꾸 하고 연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보여요. 자꾸 이제 저 애 눈에 뭐가 씌어있네. 저 벗겨내야 되겠네. 씌어져 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자기를 정상으로 안 봐요. 집사님,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매칭 뭐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거 뭐냐면 사단이 눈을 자극해서 거울을 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사람을 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감정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눈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생각도 계속 말씀으로 교체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자기의식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노력으로 말은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힘으로?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이분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믿음 의지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빼고 내 힘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쓰러져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40년이 걸리듯이 여러분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쭉쭉. 요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나와있죠.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제사장이 뻔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부해야 되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의무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사장권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 아멘. 방금 제가 중고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 43장 이사야 43장 이게 구원의 노래거든요. 구원의 하시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께서 힘드실 때마다 이거를 좀 많이 엎조리시고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지만 자 한번 끝까지 어디까지 읽냐면요 21절까지 읽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모든 느낌들이 끊어지게 선포합니다. 진숙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시작.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불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알지 못하고 소멸을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추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주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를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뭐래? 정인자로, 정인한 자로, 정인자로. 이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본연의 모습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오중책임을 가지고 오중책임이란 게 뭐냐, 내가 책임별로 사도는 사도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전도자는 전도자로, 목자는 목자로, 교사는 교사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생각 많아요. 생명수배 직장이 많아요. 저희들 지금 오는 분 한 분은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축구로서 일을 하지만 저도 15년 동안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하면서도 제가 이 오직집 섬겼거든요. 이걸 할 때 직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오직집을 가지고 사업에 쓸 수 있어요. 내가 사도라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 사도 기름이 있네. 쟤는 사도로 뭔가를 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뭘 세워놨는 게 눈에 보일 거고, 선지자네 선지자며, 예배자는 예배자 안에도 예배 그룹 안에도 선지자적 예배가 있고 사도적인 예배자 있고 전도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거든요. 예배자 안에도 그런 자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게 세우시면 엄청나게 이거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제 그게 할 때에 이걸 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게 뽑아내게 하는 작업이 주사예요. 그리고 상처 치유해주고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번 최병현 집사님도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목사님 오주시에 왔을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예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악기를 못 따요. 악기를 1도 못해. 내가 시골에 자랐으니까 문화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음악은 너무 좋아해서 가요. 최신 가요는 제가 다 선택했었거든요. 이래봬도 소풍 갔을 때 제가 가요를 부른 1위였어요. 전국에서 첫 번째 가수, 뭐 우리 소풍 가잖아요. 제가 불러나갔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리듬감이 좋아요.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애워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번은 음악을 들으면 다 애워요. 절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곡이 나오면 내가 다 애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곡이 나오면 순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맞아. 시끄라!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쪽반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너무 악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예배의 풍성함이 악기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곡이 안 되더라도 악기만 어떤 예배자 중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친구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 엄청 좋잖아요. 키보드를 띵 치잖아요.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예배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키보드를 처음 곡을 뜰 치잖아요. 제가 요 앞에서 도대체 울어요. 집회 갔다 오고 내가 엄청 이게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고파서 딱 앉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예배한 날 있으면 키보드를 이거 첫 곡을 이게 연습하는데도 이걸 딱 치잖아요. 앞에서 저 울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만큼 임재가 있어요. 악기나 이 손끝에 막 요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자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악기를 칠 때 소리 내지 않아도 목소리 없어도 악기 칠 때에 이 악기의 손끝에 기름붐이 있어서 악기를 두드릴 때 기름붐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공연을 가잖아요. 바이올린 공연을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만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로 오면 다이시. 그래서 예배자를 24시간 돌린 이유가 그 24시간 예배를 돌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졌다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왔을 때 집사님 너무 아까웠어요. 저분이 악기를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서. 그래서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집사님 드럼이든 신디든 기타든 손끝에 기름붐이 있고 목소리도 있으니까 제발 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좀 길러라. 엄마 세대가 있어야 흘러가지 않겠냐. 기회를 주세요, 여기. 어머니들 뭐 하세요? 지금 악기 좀 잘하시고, 얘를 가둬놓지 마시고, 두드리고, 같이 스트레스 세상에 가면 힘들어요. 우리 애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왜 당했을까요? 첫째가 이 사진인데, 왜 당했을까요? 제가 드라마, 가요, 어떤 것도 못 듣게 한 거예요. 집에 TV가 없어요. 말씀 기도밖에 안 가르친 거예요. 아토피가 있어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꾸 아토피가 냄새가 나니까, 이게 아프니까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얼굴 빼고 다 아토피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르면 크림 냄새나 양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진물이 났거든요. 네가 여름에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진물 냄새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악기를 4살 때, 3살 때부터 가르쳤고, 절대음이 있으니까, 4살 때 한 번 들으면 다 쳤어요. 음악을 한 번 들으면, 우리 집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냥 못 치는데 사다 놓은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쳤는데, 그래서 음악을 시켰지만, 이 아이는 교회에 대한 상처, 자신에 대한 상처, 음악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예배자로는 못 풀어내는 거야, 뭐 때문에. 뿌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아이는. 나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똑같이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뿌리가 정리가 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또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름붐이 어디 안 가요. 이 아이를 제가 예배자로 길러고 싶어서 악기를 사주고 길렀단 말이에요. 전공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전공자가 됐지만, 타고난 은사나 기름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는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다윗처럼 예배자를 키우고 싶은 기름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훈련장을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없어요. 그 애가 엄마 하루를 그러는 엄마 소녀시대, 그때 소녀시대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가수지. 엄마 소녀시대에 누가 알아? 이러는 거야. 저도 몰라. 왜냐면 내가 TV를 안 봤지만 나도 모르는데 엄마 내보고 애들이 왕따를 시켜. 왜? 니는 소녀시대 누구도 모르고 니 이 곡 알아도 몰라. 니 그럼 이 연예인 알아 몰라. 세상에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 그럼 니 믿음으로 자라 안 돼요. 아이들이 왕따 시켜버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로만 키우기는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게 가능했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유대인 처소 따로 있어요. 아시죠? 전통 유대인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다고요. 거기에는 비디오도 없고 뭐 술집도 없고 없어요. 근데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게이트로 오잖아요. 거기는 술집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미 형성돼 있다 거기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국가적으로 그걸 밀어주잖아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밀어줍니까? 안 밀어줍니까? 안 밀어줘요. 우리나라는 이문만 나가면 다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그 문화식에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무턱대고 네가 잘못이다 아니라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치주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뿌리 박히면 이 애가 이겨나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자체가 자기는 상처를 받은 거야. 자기는 믿음이 10밖에 안 되죠. 엄마는 100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어거지로 100을 채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100을 채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0을 요구하는 거야. 왜냐면 믿음의 분량이 100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나중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엄마는 해도 끝이 없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익히 알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 마음도 제가 알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자면 이쪽으로 뿌리를 심겨주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힘들었던 걸 교회에 와서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도 되지만 예배예요. 예배에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드럼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 앞에 단언도 좀 하고 드럼치면 얼마나 봉투인 줄 아세요? 신디 치면서 이거 하면 얼마나 그냥 뭐 소리 안 내고 이 악기만 쳐도 있는 애들 인재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시면 내가 볼 때 이 애들은 교회에서 사는 중인들이 애들이셔 파고할 것 같아요. 파고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만약 집사님 있잖아. 이 사람이 하면 그 밑에가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시스템이 그냥 있어요. 띵가띵 교회만 오면 그냥 지가 하려고만 하면 그 아이들이 하려고만 하면 무조건 가르쳐줘요. 학원 안 가도 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또 띵가띵가 야 이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이게 얼마나 예배가 풍성하게 풀어질까요? 너무 제가 보니까 저기 아들도 예배 기름이 많아요. 저 아들도 기타나 예배 베이스 기타나 드럼 치고 악기 치면 엄청 잘할 거예요. 저 아들도 소리도 좋아요. 제가 소리는 들어보지 않았으나 소리가 굵고 엄청 좋아요. 보이스 목소리가. 찬양 맞죠? 예, 역시. 저는 들어보자. 근데 쟤 보고 오늘 찬양 마이크 좀 하라면 못할걸요. 왜 못할까요? 어색해요. 안 해봤으니까. 부끄럽고 자기도 어색해. 어저께까지 내가 일단 오늘 마이크 준대 되겠습니까? 비밀리에 이 공간마다 장을 줘야 돼. 자기끼리 악기 두드리고 노래도 불러보고 저끼리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면 저 친구가 밑에 있는 동생 다 키워요. 형아 이거 가르쳐줘 이렇게 하고 또 저 친구는 여기 집사님한테 와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쭉 역할이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잘 힘있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게 되면 그래야 오징징임이 온전하게 풀어져요. TV 조주한 목사님 아시죠? 네. 만들어주고 양결모서 말하자
예배자 자기 예배자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예배가 자기 마음에 안 차. 왜냐하면 그분은 기존법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 기존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기 예배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갔었거든요. 그 참여. 저는 그때 직장 다녔어요. 여보가 가나? 여보가 나 너무 가고 싶어. 직장 가가지고 길 많이 받고 와? 그리고 나한테 인바테이션 내주는 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배가 2시간이라며 4시간인데도 안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니 했더니 성령님이 나가지 말라고.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나가지 말래. 그래서 2시간을 더 예배하고 2시간 만에 나오셨대요. 그만큼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야만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 성령님. 그래서 여기 하늘을 오셔가지고 예배 가서 성령 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면 얼마나 풍성이 풀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끼고 성교도 가고 예배자를 끼고 축사도 하고 예배자를 끼고 예언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다양하게 지금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분사로 분받았잖아요. 여기 분사라고 했거든요. 군인인데 준비된 군인으로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꼭 목소리도 너무 좋지만 저는 보여서 여기서 기타치고 날라다니는 거 봤어 내가. 근데 날라다니는 거 제가 봤어. 저번에도 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기사님. 네, 우리 아들 베이스나 드럼이나 기타를 치라. 그리고 니 무조건 여기 와가지고 마음껏 소리 질러. 아무도 안 원한다. 그래 우리 밑에 동생들도 좀 키우고. 아들 알겠지? 네. 알겠지? 대답해라. 그렇지.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그 자리에 보면 우리가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성소에 대해서. 구약의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도 번제단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잖아요. 이 5대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번제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평생. 왜냐면 이 번제는 뭐냐면 나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첫날에 경외했던 십자가에서 내를 다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번제단에 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여기서 나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물이잖아요. 손발을 씻는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 여기는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가 성소거든요. 성막에 보면. 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12시 받았다는 그런 떡상이 있고, 요쪽에는요. 이거 검색대. 이거 한 번도 안 보셔서 모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 여기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죄를 짓는 우리 대신에 양을 데리고나 소를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근데 각을 뜨거나 피를 들고 어디로 가요? 여기 들어가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르죠. 그 다음에 기도를 사죄하죠. 그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 이 사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레위와 제사장만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른 집파들 못.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서약하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지파 말고도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입장에 보면 나시린들, 약속된 내가 12달, 6개월, 7개월, 7개월 아니면 자기가 서약한 만큼 내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다면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게 누구냐면 최병헌 집사님처럼 이렇게 예배자로. 내가 직업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서원하면서 그 일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 보면 그런 일들이에요.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네가 나신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나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약 사람인데 왜 나보고 자꾸 나신이나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신을 찍었어요. 레위에. 레위를 딱 찍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일반의 아론 지파 안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지파가 지급한 하나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훨씬 더 포도주나 이런 건포도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니지만 직장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 훈련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배만 집중한 거. 뭐 예를 TV도 보던 거 안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도 막 예를 들어 1시간 했다면 3시간을 한다는 거. 내 나름대로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시는 훈련 기간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도 떡상이나 점초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지만 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요 지성소 안에가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럼 구약에서는 음성이 어디서만 들리냐면 지성소 안에 여기 있으면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여기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기 기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십자가 딱 매달리면서 지성소부터 떼버렸어요. 이 기장부터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것도 방을 닫아서. 제 집은 죽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거를 오늘도 우리는 여기 갈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엄청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1년에 한 번 들어가시고 대제사장과 들어가시고 이거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껏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같았으면 우리 예배 못 들었잖아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죄인이라 속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나는 깨끗해졌고 정죄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지성소 예배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풀려? 예배에 풀려야 돼요. 예배 때 풍성하게 풀리면 이 물림이나 정죄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여기 찬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제사장 직분이 요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다고요. 근데 지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네 예배를 다시 예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예배 24시 예배 안 좋았어요. 하나님 나 직장 다녀야 되는데요. 저 레인 팀처럼 우리도 이 레인들 직장도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레인 팀이 아니고 저 직장 돈 벌어야 돼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지? 이랬는데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를 돌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내 생각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게 다윗의 24시 예배였어요. 삶의 예배.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지축사를 통해서 여러분 걷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를 다시 끌어올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생활. 저도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는 심하게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엄마한테 쓰면서 있던 이거를 혼합이나 이런 걸 축사로 다 걷어내니까 깊은 인재, 여러분이 말하는 친밀한 거예요. 음성 듣기가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섞어서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혼합, 그 다음에 기복 엄청 특히 혼합 많습니다. 무속인도 엄청 잘 들어요. 무속인도 우리 교회도 많이 오거든요. 시어보라 이러세요. 엄청 듣게 보세요. 얼마나 다 알아맞죠. 니 어저께 뭐 했지? 이러면 니 어저께 우리 시어보러 오세요. 니 어저께 누구랑 싸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의 소리 엄청 잘 들어요. 왜냐면 귀신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근사님, 저 귀신이 있잖아. 안 나간다고 해요. 그 들리나? 왜? 너무 잘 들린대요. 왜 자기들은 보이니까 왜 같이 놀아서 뭐라고 노는데? 이랬더니 근사님을 욕해요. 뭐라 욕한데? 내가 저녁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런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시험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잘 보지만 안 쓴다고요. 왜 안 쓸까요? 혼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합. 그러니까 타당의 소리인데 성령 소리처럼 저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제가 분별이 잘하면 모르는데 제가 축사만 강하고 연분별이 안 돼. 딸려갈까요? 안 딸려갈까요? 날려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조금 지나면 이상한 지축사 돼버려요. 이상한 예언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나중에 조종이거든요. 조종. 아멘. 조종당하는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종당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은사라고 잘 본다고 해서 때를 맞춘다고 해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아멘. 이 사람이 진짜 말씀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강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냐 성령님하고 자꾸 친하냐를 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님 이 성령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주관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호나 안 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지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칠축사를 통해 제가 이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너무 필요해서 제가 이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게 어제 밤보다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건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정예부대 비밀 요원들은 진짜 많이 필요 없어요. 비밀 요원을 작게 해야 돼, 작게.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돼. 예, 비밀 요원들은 작아야 돼. 그래, 한마음이 돼요. 자, 사단이 여러분 문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문에 내가 성전이라 치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가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사단은 합의증과 법을 중요시 여겨요.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혼의 문지기, 지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혼의 문지기, 그 다음에 성령님, 제가 계속 성령님 이야기했죠. 성령의 문지기가 있어요. 혼의 문지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재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입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서 한번 영접했다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영으로 여기 자수하세요. 그 다음에 혼과 육은 옛 자아에서 아직 사단을 타고 들어온,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성령님이 있는 영자리에는 없어요. 근데 이 영이 한 번 믿으면 툭 자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로봇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말씀 읽고 자원에서 기도하고 자원에서 성령님을 발견하면 이 영이 점점 자라서 혼을 잠식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점점 자라서 육에 있는 질병들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잠식할 수도 있고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면 영은 요살이 있고 혼과 육에 있는 여기에 계속 칠축사를 안 해버리면 교회만 다니고 말씀을 보는데 혼과 육의 재탕들 이 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빠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몸속에 숨어있다고 숨어. 그래서 숨어있어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결정타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잘 다녔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오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때 들어오는 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문에 먼저 이게 문지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들어와서 오늘도 엄마가 가지 엄마는 자꾸 가지 나는 가기 싫다 아들 맞지? 갈등하고 맞지? 아들 안 계신 아들 그치? 이 갈등하는 속에 어거지로 여기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문을 성령님을 활짝 맞이해서 인양 온 거 내가 그냥 들고 꺼내 가두리라. 아들 알래? 마음문을 활짝 열어도 성령님의 마음문을 열어버리면 언니가 확 임해요. 근데 이 아들이 지정이 있잖아요. 의지가 자기한테 있거든요. 생각도 자기한테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에이 진짜 오늘 성질나는 진짜 너무 진짜 이러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있다. 문을 어둠에 맺잖아요. 분노, 혈기, 억울함, 짜증 이게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아들이 분노는 있지만 삭혀 앞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축복하고서 고등의 모든 어르신들을 내 주방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용서 나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성령이 강화돼서 이분이 안 열려요. 이분은 언제 열리냐? 생각하는 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문이 활짝 열려요. 생각은 칠 때 오열 마시고 빠져 이렇게 하면 빠져요. 근데 말을 해버리는 거는 말을 이게 씨앗이 뿌려지죠. 그럼 내 귀에도 들리고 이 땅에도 씌이고 사단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낚아서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난다고 내가 한 대 때려버렸어. 이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폭력,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주고받는 그 어떤 정오감들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엄마 마음에도 이게 쌓이고 엄마한테도 쌓이고 이 아들한테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분리, 가정의 분리, 아들과 딸, 아들과 엄마 사이 분리, 그 다음에 미움, 원망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여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요때에 성령님이 아들아, 네가 어머니한테 한번 네가 딱 순종해보자. 이냐고도 마음을 성령에게 열어봐. 이렇게 돼요. 어머니 보고 아들, 동냐고 좀 기다려주세요. 성령이 마음을 주면 그 음성에 기울어보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재개문이 들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죠. 이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을 지금부터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우리 얼굴, 눈, 코, 귀 여기에 다 타고 들어와 영들이. 영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오늘 배우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요. 12페이지 넘어가서 두 파수꾼이 있다. 연거고 이게 다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 때, 제일문을 열 때 사단이 들어와서 어디에 공격하냐면 성령님은 양심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문을 열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양심이 무너져요. 사단이 여러분의 양심을 정죄해요. 자, 자꾸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첫 번째 단계가 뭐만 물려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 안경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거룩 이겁니까 뭐예요? 다른가? 네 맞습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은요 깨끗한 세마고 하얀 것도 있는 의미보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은 다른 말로 뭐하냐면 내가 오늘도 TV를 볼 수 있지만 TV 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구별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 갈 수 있지만 노래방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따라 노래방 가지 않을 거야가 구별이에요. 아멘. 이게 다른 말로 거룩을 선택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내가 친구랑 만나 소주 한잔 맥주 한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술 마시고 성경에 술 마시고 소주 마시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뭐예요? 거룩 이게 와가지고 성경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거룩이고 구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음식을 우상에 챙긴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한 게 거룩이잖아요. 다른 말로 구별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걸 알면 아이들을 조금 덜 뭐라 할 수 있어요? 조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선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율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키우면 율법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약이 있는 데를 가르치면 애들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어진 일을 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교 엄마 아빠 예수계통 술을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교 딱 갔는데 여자애들 술을 더 많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딸들이 더 많이 마셔. 엄마 이번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왜 그래서 엄마 신임 한의에 갔는데 너 괴담에 오늘 대부분 음악 하는 애들이 많이 가거든. 대부분 우리 아이가 오르간 전공이고 남자인데 오르간 전공이니까 피아노도 다 믿는 집이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 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근데 나 목사님 딸이야. 나도 마신다 니도 마셔 이러더라는 거야. 그 얘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남자인데도 그래서 니 어떻게 했어? 안 먹었어. 그 심지어 교수님들이 아니 받아놓기만 해도 나 안 받는다고 사이다 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못 올렸을까요?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 사회성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아이로 이렇게 또 보내는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이들 간의 갈등이 이 땅에서 믿음에 믿는 자녀로 사는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 기도하며 살아 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이 갈등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엄마랑 아빠 같이 기도하면서 잘 넘겨가보자. 지혜를 구해보면서 가셔야 돼요. 어떨 때 이렇게 살아. 니 왜 못 살아? 너 왜만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다. 네, 저도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해보면 제가 이미 실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별.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이해하겠어. 네가 오늘 그래도 다니엘처럼 잘
착하다. 니 다니엘 삶을 산 거야. 이게. 그게 뭐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대단하잖아. 그 다니엘은 먼저 크게 보잖아요. 근데 너무 크니까 자기들 목표를 못 세우는 거야. 엄마 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못 되지. 다니엘은 어마무시하잖아. 막 이러는 거지. 아니야. 네가 술 한 잔씩 결정한 것도 후배이잖아. 그게 그룹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제 1단계 깨끗한 양심이에요. 자, 2단계는 뭐냐, 문을 자꾸 열어버리면 선한 양심으로 떨어져요. 여기는 뭐냐면 사단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단계, 그래서 섞여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회개하면 깨끗한 양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간 오염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서 계속 문을 열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따른 진리받은 양심으로 떨어져요. 여기 있는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말씀해 드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힌 여자, 그래서 돌을 던지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했을 때 아무도 던지지는 못하고 돌아갔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데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정작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 지체들한테 정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해놓고 여러분 양심에 찔리게 합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더러워진 양심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구별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제 문을 열어버리면 더러워진 양심이 되어버리면 루디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틀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유튜브, 글자, 영상, 영화 이런 걸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이나 이런데 혼탁해져버려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눈에 보면 그 한 장이나 뭐 봤던 자녀분들이 눈에 그려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이나 그 다음에 야한 뭐 게임 같은 거나 이게 특히 남자애들은 포르노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음란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게 눈에 도장처럼 찍혀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축사도 해주고 오일 마시라 하고 스윙스 내기도 하지만 말씀을 눈을 또 자꾸 읽게 마셔야 돼요. 눈을 엎조리면서. 그리고 양을 줄이셔야 돼요. 양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양을 스스로 줄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끊어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뭐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버리면 양심이 악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때는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의견들이 악해져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 고문죄 같은 거. 이미 생각 자체가 악해서 죄를 짓는 거 있죠. 그게 2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서 하이바진 양심. 이거 뭐냐면 거짓말을 하거나 쫓거나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이 예화를 가장 많이 드려요. 무속. 교회 다니는데도 점집 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원을 다니잖아요. 무속의 영 엄청 많이 나와요. 기도원에 특히 많이 가면. 그러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무속.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무속하냐고 그러면 자기는 아는데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본인도 이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말 참아 못할 뿐이지. 이게 뭐냐면 하이마든 양심이에요. 자기가 한 번 문을 열 때가 힘들지 열어버리잖아요. 안에 영이 계속 당겨요. 또 당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이 문을 열지 말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영들 있죠. 이거를 뽑아내겠다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 내 안에 한 100이 이거 이미 3, 4대에 흐르는 우상부터 내가 그 전에 이 영역을 몰랐을 때였던 제가 100 정도 있다. 그러면 최대한 지축선을 가지고 원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나는 줄이는 거예요. 제 문을 덜 열고 안에 있는 걸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여기에 성령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가잖아요. 이 문을 스스로 안 여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제가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냐? 그냥 저절로 안 봐져요. 보면 너무 만신이 아파.
아파요. 아려요. 밤새 끙끙 앓아요. 왜 앓냐? 영들이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제가 앓는 거예요. 밤새 앓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분노를 한번 내잖아요. 싸우가 분노 내잖아요. 밤새 제가 열이 나요. 끙끙끙끙끙끙 앓아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노형이 내 마디마디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안돼! 이렇게 했다가 내가 밤새 끙끙 앓는 내걸 보면서 뭐 내가 이 아들한테 지금 화를 냈다가는 일주일 동안 끙끙끙 앓겠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엄청 인격적인 걸 알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성품을, 다른 말하면 성품, 기질을 바꿔가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거든요. 화를 안 내는 자체가 억울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화를 이렇게 탁 내다가도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모를 것 같냐? 알더라고요. 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니까. 근데 처음에 놀랄 때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보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 내가 기도하는 소리, 어떨 땐 들으라고 소리, 문 열어놔요. 문 열어놓고 쥐야! 이렇게 하고 막, 더 울어! 크게 더 울어! 들으라고. 그래갖고, 엄마, 그만두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는 거지. 왜냐면 굉장히 소리 지르는 엄마가 소리를 아직 울고 있으면 자기가 울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애써 볼게요. 막 이러면서 가고. 그러면 또, 그 한마디가 뭐라고 눈높듯이 녹더라고요. 안 녹습니까? 녹지 않으면 또 믿어지는 거야. 그래, 아들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그들이나 똑같을지라도. 그렇게 되는데 하루가 이틀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분노가 딱 줄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신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따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 분노가 올릴 때 다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아멘. 공감을 주세요. 아멘. 사랑을 주세요. 오래 참음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를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 자, 이제 양심을 여러분들 하인맞은 양심 회개하면 악한 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회개하고 진축사하시면 더러워진 양심으로, 찔림받은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거의 하인맞은 불신자 단계다. 그러면 이분은 진축사도 하고 말씀 기도 회개도 하셔서 이 마음의 단계 점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고 보이고 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있는 곳에 안 와요, 여러분.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성령님은 제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된 곳에 안 오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자, 우리 몸 한번 볼게요. 사단이 들어와서 첫 번째 가장 자리 잡는 곳이 머리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 머리는 우리가 지체로서 만나고 몸으로 만났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걸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종립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이 왕이시에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왕이 되면 안 되고, 자식이 왕이 되면 안 되고, 돈이 왕이 되면 안 되고, 건강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예사라는 말에서 많아요. 축사 받으러 오면 질병 때문에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 바닥에 있어요. 질병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저 바닥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저 바닥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단이 그걸 결국 뭘 잡는다고요? 머리.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고 하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상입니다. 자, 쉽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아서 남편한테 집중하잖아요. 사단은 누구한테 집중할까요? 예,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함이 뭐예요? 남편이다. 그러면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그러면 사단은 약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누굴 그렇게 공격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엄마가 믿음의 엄마의 제사장이야. 이 집안에 이 엄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는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믿음이 확고해서. 그러면 이 아내의 눈이 어디가 있을까? 그럼 남편한테 가 있네.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끊임없이 공격당해버려요. 왜냐?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되지? 그게 뭐냐면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원리, 내가 남편을 세우면 세우고 싶을수록 내 시선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고? 예수님께.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맞짱 못 떠요.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가족이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이유가, 그럼 내가 내 돈이 돈에 가 있다는 거야. 돈으로 여러 문제 일으켜요. 오늘 이 돈으로 끝나면 다음에 그 돈, 좀 지나고 나서 다른 돈,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물질이에요, 주고.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산하다 보면, 제가 보여요. 출산님, 이거 저번에 해결한 문제는 똑같잖아. 다른데, 뭐가 다르냐?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는 남편이었고, 이번에 아들이 다른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들 아니면 자식들한테 가 있잖아요. 나는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대상이 바뀔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선이 무조건 하나님 눈에 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얼굴처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은 얼굴에 행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형상은 없는데 눈, 코, 입이 다 있다는 거 아세요? 오, 무슨 눈, 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왜냐? 아가씨에 나오면 신부의 얼굴 보나요? 안 보나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지칭하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신부인 우리 술람이도 우리잖아요. 아가씨 사단이 보면 이게 나와요. 아가씨 사단이 보면 첫날밤이에요. 솔로몬이 술람이 첫날밤을 보면서 노을 속에서, 우리가 왜 첫날밤 노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노을을 쓰잖아요. 우리 뒤로 쓰죠. 우리가 뒤로 쓰잖아요. 근데 신부가 보면 우와 예쁘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려요. 그래서 야곱이 쏘았잖아요. 밤에 비행기 속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뺏겼겠죠. 그죠? 근데 벨 속에서 신랑하고 신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 번 본다고요. 그 벨 속에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자녀가 있다 없다? 그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건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눈을, 그게 여기가 여기예요. 사장에 보면 솔로몬이 칭찬해준 비둘기 같은 눈. 내 신부야 니는 비둘기 같은 곳 하는데, 비둘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그 짝이 죽어도 재워,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산대. 그냥 비둘기가 간혹 찾아보게 간혹 바람피는 비둘기 그래서 내가 사람이랑 인간이 똑같구나 하는데 거의 혼자 지낸대요. 그리고 산비둘기가 있고, 이게 마을에 사는 있잖아요. 산비둘기들이 대체로 혼자 산대요. 우리가 혼자 거룩이잖아요. 구별. 특징 좀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보는 거. 근데 예수님만 뭐 겪는 줄 하지 않는 비둘기, 네가 비둘기 같군 할 때 그 비둘기의 특징을 솔로몬이 모든 걸 알았잖아요. 특징을.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비둘기 같은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눈을 사단의 공격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성령님 내 눈을 비둘기 같게 해주십시오. 비둘기 같게 해주십시오. 물 마시고 맞아. 순결한 눈으로 교체되어져.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 자 배우세요. 그 다음 네 머리털은 곱슬곱슬 염소대가 지금 간지럽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머리털은요 순복이에요. 순복. 이게 얼굴에 다 있거든요. 순정이고 복정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만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 있잖아요. 이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장성하면 어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가 단단해 가지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입과 입술은요, 여러분들이 보혈이 넘쳐야 돼요. 이건 뭐냐, 홍수식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보혈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다른 말은 말로 타고 들어와요. 말로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보혈로 계속 씻으세요.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보혈을 씻습니다. 주님만 전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말은 땀은 뭘까요? 땀은요, 풍부를 나타내요.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제가 사모님 보고 얼굴 너무 좋아지셨는데, 못했었는데, 너무 예쁘시죠? 영적으로 제가 아름답다고 한 거였거든요. 영적으로 언니분도 전도사님도 제가 본 저번에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는데, 예뻐졌어요. 왜냐면 안에, 이게 뭐냐, 사단이 심겨놓은 어떤 어둠이 있잖아요. 이게 피부톤이 화장을 해도 꼼슬하게 보여요. 근데 그런 눈동자 있는 게 걷어진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한 게 영적으로 아름다워졌다고 말한 거예요. 네. 여기 거둠에는 성도들이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 이게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어떤 이게 계속 걷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들 들어가면 진짜 혈색이 좋아져요. 아멘. 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피부톤하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딱 펼쳐보세요. 손을 펼쳐서 여러분 이게 내 손에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손끝에 이미 검이 있잖아요. 이파켓이 받아서 이게 뜯어내서 이렇게 자기 전에도 계속 보혈로 씻겨서 이게 눈도 씻겨내고 영들은 손이 찢겨 빠지고 그죠? 피부톤도 이렇게 찢어내서 저는 엄청 많아요. 어저께 제가 밤에 4시쯤에 배가 너무 장이 그날 뜨는 게 앰뷸런스에 실려 가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옆짝지 깰까봐 1시간을 참았거든요. 1시간을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 축사도 하고 막 손을 막 대면 더 아프고 손을 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내가 진짜 쓰러지를 많이 하실 것 같아. 화장실에 갔어요. 거기서 막 방언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이다 내가 실제로 아프다 이런 거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축사는 달라고 자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대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요 배 안에. 네?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건도 배 안에 있습니다. 아멘.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가 배 안에 있어요. 아멘. 먹고 사는 내 욕심, 내 명예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배 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사를 해줄 걸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럼 그걸 미리 준비하면서 계속 저한테 연금매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축사를 하면서 이 안에 뭐가 있지? 나를 통해서 축사를 하면 중구하면서 그 정도의 성도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연금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 계속 오늘 아침에 모이고 어저께 밤에 모여서 스태프끼리 언어나고 뭐가 있냐 뭐 하면 중고하면 주겠냐 다 해요. 다 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 안에는 의식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은요 고집이에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뒷목이 아프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은 교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이 있거든요. 요 아가씨 사장이 보면 이거는 젖줄인데 여러분들이 풍성한 말씀을 많이 먹어서 다음 세대한테 말씀이 흘러가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모든 얼굴에 영들이 타고 들어오는 뭐가 있다? 통로가 있다. 아멘. 그리고 감각도 어디 얼굴에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 모든 게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한 게 머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단이 공격하는 게 머리. 아멘. 허리를 치유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말했지만 어저께도 여러분들 만약에 사단이 너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형이 나가야 우리 축사하는데 이 사단이 여기를 맴돌아요. 이 사람 주변에. 왜 맴돌까요? 이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매 순간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문을 열 때 들어와 버려요. 뭘로? 행동으로. 말할 때. 이게 나았다 생각이 나면 안 나은 것 같아. 이때 꿈에 훅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때 들어올 때 더 강하게 들어올까요? 약하게 들어올까요? 강하게, 더 강하게. 사단은 전략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말하죠? 사단은 루시프급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호라호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만 의지. 그 무서워하는 거는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단은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전략적으로 대해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전략이 있었어요. 있어요. 한 예를 씁시다. 여러분 사업할 때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공부할 때 계획 세워, 안 세워? 세우지. 플랜 세우잖아.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내 목숨에 걸린 전쟁을 치르는데 전략 없이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무기 없이 싸우시려면 안 돼요. 이 전략적으로 싸운다니까 사단도 여러분 그냥 뿌리부터 시작해요. 뿌리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문을 알고 연구면이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문을 딱 열고 이것 봐라 이게 또 들어오네. 이것 봐라 내 옆에 또 있었네. 수가 땅으로 빠져 이렇게 되거나 들어오시면 마음문을 딱 닫거나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뭐냐면 빼고 내가 보호하고 안에 거는 빼고 나는 문을 안 열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 병원 집사님이 어깨가 아프잖아요. 여기 아파서 애들 분리 책임을 부담 뺐잖아요. 여기 통증 뺐어요. 오늘 나았잖아요. 그러다 또 아파. 이 형이 안 나았을까요? 요 밑에 있는 형이 다시 여기 올까요? 여기 있는 게 올라와요. 어떻게 하냐? 빼는 순간 야! 저 병원 집사님 어깨 나았다. 밑에 뭐해? 빨리 올라가. 이게 뭐냐면 사역을 오래 못한 사람 그린다 힘 빠지게. 이 사람은 믿은 병원 집사님도 권장이 또 아파요. 이러면 내가 사역을 오래 못하면 분명 교수님 나왔는데 내 굴이 약하나? 그 형이 왜 안 빠지지? 빠지치겠나? 내가 쏘갔나?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같은 형 아니에요. 밑에 있는 전략들을 바꿔. 야 다시 전략 바꿔. 어디에? 왼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으로 옮겨. 그게 거짓의 형이거든요. 옮겨봐. 그럼 옮겨가면 거짓나 병원 집사 마음속에 야 빠진 거 아니야. 빠진 척하는 뿐이야. 권사님 믿지 마. 이런 마음을 심어. 그럼 병원집에서 치주사한테 잘 몰라.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치주사 안 하려고 하거나 안 받거나 하거나. 그럼 또 나는 내가 치주사 잘 못하고 그러면 눌려가지고 정정하네. 병원집사님도 못 고치는데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아이고 그냥 열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이거 안 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손해는 누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 불만이 아니라 교회도 손해고 병원집사도 손해예요. 아멘. 이게 연금멜이 되면 이거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말하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너는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아멘. 포기 안 하고 계속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 안 속아요. 그리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착이 돼요. 아까 지금 사모님께 몇 명이 있다니까 축사를 계속 한대. 위축이 됐대 조금.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하나님 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죠? 지금 하고 있는 분? 여러분한테 장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그런 분만 100명이 와요. 여러분 그거는 열방에는 앞으로 무자의로 만나요. 앞으로 더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장을 해서 안 쏟겠다 생각하셔요.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자꾸.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가슴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가슴에 아까 말씀을 많이 먹으라 했죠. 그 말씀은 어머니가 가슴에 있거든요. 딸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태어나고 좋은 무기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주일날 어떤 난장을 오셨어요. 뚝대 같은 난장을 막 이렇게 왔는데 와사풍이라는 이 몸이 굳어졌더라. 입이 돌아가거나 이랬는데 이게 분노가 온몸에 있는 거예요. 막 피부톤 안에까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딱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지가 오거든요. 성령님이 뿌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원뿌리, 여러 가지 영이 있지만 원뿌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어들은 분노 있습니다, 슬픔 있습니다, 막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하지 원뿌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양쪽 새끼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이건 자기 자녀거든요. 말씀도 나타나는 지금 자녀거든요. 야 이분이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 자녀 상처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시어랑 같이 통합이 사이에 쭉쭉쭉 가다가 마무리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집사님 누가 제일 미우세요? 누가 제일 미우세요? 말을 안 하고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사람 용서 축복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자녀부터 말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예를 들면 아내, 예를 들면은 내 교회 지체 이런 거 쭉 제가 또 마지막에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용서하고 축복 사랑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 용서 축복 사랑, 아내 용서 축복 사랑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이름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름 대지 말고 자기 속으로 자 주님 이곳에 오세요. 용서하고 축복 사랑하는데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했더니 내 자식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덩어리 덩치가 내몇 배 됐는데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 주르륵 이게 그래갖고 이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안내 쓰시는 분이 처음 왔대. 축사받고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받아서 왔는데 소문을 들었겠죠. 이 몸이 다 굳어지고 이게 굳어지고 이게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왔겠죠. 자기는 답답해서 왔는데 배째란 식으로 앉아있으니까 니 한번 해봐라 싶어. 호텔을 다 내자. 분노가 쌓여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가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니 이 사람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문을 여는 게 이제 저는 자녀였는데 자녀부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숨을 쉴 수 있게끔 부모, 아내 이렇게 가서 마지막 진짜 자기 마음을 딱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하니까 성령이 그때 훅 만지니까 눈물이 터지면 이분은 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면서 가시고 계속 이게 좀 용서하고 축복 사랑을 계속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분이 이게 당장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여기에 두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게 온 근본 원인을 인지시킨 거거든요. 그럼 그 포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는 것만 치유되는 이 사람 점점 좋아진 거거든요. 뭐가 좋아져요? 가정이 좋아져요. 아멘. 병은 나았지만 아들을 용서 못한다면 또 걸리겠죠. 근데 내가 이게 더디 나아도 자식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부모가 했던 저주적인 말, 자녀한테 쏟아졌던 묶임들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져요. 만약에 이분이 화가 나서 자녀들한테 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저주적인 말 한마디 하잖아요. 이 자녀는 평생 고생해요. 이 부모가 분노내서 한마디 한 말을 이 자녀는 모르고 묶여버려요. 근데 이 아버지도 잊어버려. 그때 한 말,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그러면 이 자녀도 몰라. 아버지가 그때 속상해서 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연분별하면 그거를 풀어주는 실타래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묶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정에 진짜 있는 뿌리를 정리시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겉으로는 사회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가장 원뿌리, 가장 가문적으로 따지면 대장법을 정리시킨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또 치유를 하고 내적 치유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걷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축사는 치유를 한 축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축사는 병을 나타내 그걸 뽑는 거고 역을 뽑는 거고요. 치유는 병이 나오게끔 해는 그 원인 상태 있죠. 그걸 치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슴에 엉덩이 용축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랫배, 여기는 우상. 여러분 아래 배꼽 밑으로는 엄나, 배꼽 위로는 의식주. 아시겠죠? 욕심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먹는 거. 다리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장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가 어디로 달려가야겠습니까? 온 주님의 땀으로, 그죠? 열방으로.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 신발 신겨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여러분 신발을 좀 벗으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주권을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 이제 올라올 때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문제 내어드립니다. 내 문제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주권 이안이거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일들 중요합니다. 자, 손을 펴주시고요. 성령님 오세요. 이 공간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 더 임재하십시오. 더 임재하십시오. 더 기도 붓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제가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할 수도 있지만 통로들 그거는 저녁부터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낮에 오신 분들 좋은 게 이게 계속 연결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통로를 청소하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주님만의 왕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눈을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귀를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입을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가슴을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엉거리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배꼽으로 내려옵니다. 장애에서는 하나님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돈 문제, 뭐 질병, 여러 가지 연대불증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내 장 안에 모든 욕심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 다음 배꼽 밑에 정결함. 생명의 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나는 물 마시고 빠져라. 우상을 타고 들어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 마시고 빠져. 그 다음에 정결한 기름을 풀어. 이렇게 자기 신체를 여러분 이렇게 씻는 거예요.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하시면 우리가 뒤에 가면서 계속 축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일일이 뜯어내지 않아도 축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영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도 어지들어서 지금부터 성령이 보십시오. 따라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보세요. 더 사로잡아 주세요. 더 사로잡아 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정수리 열리고 불가분에 더 흘러 들어가. 성령님 더 임재하세요. 더 임재하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네, 보혈로 씻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는 거예요. 주여!